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은 이미 두 번의 대결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열한 싸움을 시작했고요. 또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일이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이미 동생에게 팔아버린 에서가 전혀 꺼리낌 없이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축복은 자손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장자권을 확보한 야곱이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마저 가로채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에서 야곱과 에서만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과 리브가 역시 믿음의 가치를 따른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따른 사람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입맛을 따랐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순리를 따라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시력을 거의 잃었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는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에 넘어갈 정도로 나쁜 시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인 시력도 많이 약화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 시력마저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고향을 떠날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떠난 여자 아브라함으로 묘사된 리브가는 이삭과 현저한 대조를 이룹니다. 동생을 더 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섭리에 순종해서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이 물론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노력만큼은 높이 살만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여자들을 마다하고 밧단 아름에 사는 친족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준 것처럼 리브가도 야곱이 가나안 여자를 거부하고 밧단 아름에 사는 친족에게서 아내를 찾도록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눈이 멀어 영적인 시력이 약화된 남편 이삭과는 달리 리브가는 아직도 그래도 좋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27장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말은 야곱과 리브가의 계략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삭은 에서를 불러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사냥한 짐승으로 음식을 준비하면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죽을 정도로 위급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는 40년을 더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제안한 것의 주 목적이 어디 있었을까요? 축복해 주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자는 창세기 27장에서 유독 먹는 것의 단어들을 많이 언급합니다. 사냥감, 사냥한 짐승이란 게 8번 언급되고요. 별미라는 단어는 6차례, 내가 좋아하는 이란 표현이 3차례나 언급되고, 그 외에도 떡이다, 음식이다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언급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나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무려 6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자기 입맛만 충족되면 되는 한낱 노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순리를 따라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점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쌍둥이더라도 먼저 나온 사람이 장자이니까요. 그러나 이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이어온 언약 자손에 대한 약속은 두 아들 중 하나가 뒤를 이어하는 상에서 누가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지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했습니다. 솔직히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언약의 자손에 대한 축복이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번이고 엘리에셀이다 아니면 이스마엘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서 너의 상속자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뿐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삭인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 그 유업을 이어오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오고 있는 믿음의 유업을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해주는 에서에게, 무엇보다도 이미 에서와 야곱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을 터인데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유업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삭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신체적으로 노쇠하면서 아마 기억력까지도 쇠퇴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당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가면 야곱 같은 경우도 자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삭만큼은 에서를 아무도 모르게 불러서 에서에게만 속삭였던 거예요. 이것은 자기 아내 리브가도 모르게 하는 의도가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는 두 아들을 임신할 때 누가 유업을 이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리브가가 이걸 듣게 되면 뭔가 이의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그 진행이 어려울까봐 집안 중 그 누구도 모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삭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만 가리면 되는 줄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결국 리브가가 이것을 엿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재밌는 것은요, 이 사건은요,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일과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에서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준 것처럼 이삭은 맛있는 요리에 눈이 멀어 최고의 축복을 야곱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선택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에서가 즉시 사냥하러 떠났을 때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 야곱의 축복받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아이들이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겠다는 의도로 남편을 속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야곱과 에서는 그렇게 과격한 대립을 하지 않아도 될 뻔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경건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에서도 경건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모습은 그 어떤 결과보다도 그것을 이루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리브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째,
제때 내리는 이슬과 기름진 땅을 빌어줌으로써 땅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28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즉 이삭은 야곱에게 총체적이고 항상 잔치를 하는 듯 풍요로운 삶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정치와 군사적 주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29절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들이 굴복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리브가가 모든 것을 걸고 얻고자 했던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야곱에게 정식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부메랑 효과를 발휘하는 축복과 저주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29절 다시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와 그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에서가 아닌 야곱이 할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한 장자가 되었던 겁니다. 당시 축복이란 신적 의지를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선포된 축복을 무효화시키거나 저주로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에게 빌어준 복을 취소하거나 저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복이라도 있으면 축복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빌어준 복은 저주에 불과했어요. 야곱에게 빌어준 축복의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름지지 않고 비도 잘 내리지 않는 땅에서 칼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20년 후에도 그는 여전히 이를 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에서의 의도를 알고 있던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에게 보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야곱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부모와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러나 훗날 그는 다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라반으로부터 도망쳐야 했고요. 또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세겜 사람들로부터 야밤에 도주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도망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이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을 떨게 만든 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다소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응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이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각과 감정과 판단을 따를 때 오히려 그것이 분노와 갈등과 고통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급하고 조급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